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그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진 하나만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곳은요, 필라델피아 동남쪽으로 약 45마일 떨어진 지점이고, 또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00마일, 상당히 멀죠. 거기에서는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7마일 정도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약간만 내려가면 골로새 지역이 있었어요. 골로새라는 도시.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이 세 도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세 도시는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골로새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원래는 BC 2000년쯤에 그리스 나라의 본토에서 아나톨리아로 이주한 이오니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졌다가 이게 BC 261년에서 253년 사이에 시리아라는 나라에 있었던 셀류쿠스 왕조가 있어요.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라는 이 왕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그의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케인데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라는 이 도시가 세 개가 삼각형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걸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는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동방과 서방, 지금 이 라오디게아는 동방 지역이잖아요. 서방은 유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연결해주는 실크로드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도시였고요. 그래서 많은 물자와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금융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분은 라오디게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다라고 그는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또 라오디게아는요, 모직과 면직 산업의 중심지였어요. 지금도 터키에서 나오는 모직과 면직은 굉장히 알아주고 있습니다. 유명해요. 그것처럼 모직과 면직이 발달해 있었고요. 또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의대가 있었어요. 의과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학도 많이 발달했어요. 특히 버가모 철학자인 이 갈렌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AD 2세기까지 라오디게아에서만 생산되는, 다른 지역에서는 나오지 않는 귀를 치료하는 약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안약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히에라볼리라는 저 위쪽이 지금 보이시죠? 그곳으로부터 약 7마일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는 온천이 많이 나왔어요. 히에라볼리는. 그래서 그 온천물과 아울러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지는 안약, 이 안약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모여들었던 곳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귀를 치료하는 약과 눈을 치료하는 약, 이것들이 있는 의료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요, 다른 도시에 있었던 것들처럼 대부분 이 도시도 쾌락에 미쳐 있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예요. 도시에 3개의 대형 극장이 있었고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도 있었어요. 당시에 3,000명 수용한다면 큰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배경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미지근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뭐 하겠다?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토하여 버릴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역겨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히에라볼리라는 곳, 아까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에서 무엇을 했냐면 히에라볼리에서 약 7마일 거리를 수로를 팠어요. 수로를 파서 그 온천물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도록 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온천이 흘러오도록 했는데 7마일 물이, 뜨거운 물이 흘러오는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식겠죠. 식어서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시기에 매우 거북한 물이 되었고 심지어 토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환경을 비유로 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라는 말씀을 조금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 이 시간에는 미지근한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지근한 것이 뭐냐 도대체? 미지근한 것은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그냥 다 좋아, 우유부단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좋고 세상도 좋고 안약도 좋고 때로는 뭐 대형 경기장에서 뭐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 그냥 우유부단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인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된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미지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럴듯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쓸모없는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쓸모없는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전혀 가치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흔히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쓸모없는 교인, 또 교인인지 우리 성도들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되어집니다.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말씀에 세상 것이 같이 합쳐져 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강단에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곳에서 태극기에 성적이 휘날리고 있냐고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거.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가 나를 사로잡아도 그러려니 하면서 그것도 좋아, 그건 나쁜 거 아니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열정도 없고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우리가 영화관, 여러분 영화관 가시죠? 영화관 가서 어떻게 합니까? 편하게 앉아서, 의자 얼마나 편합니까? 영화관 의자 편하게 앉아서 영화 한 편 보고 아 재밌었네 하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러 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쓸모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쓸모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도시들 중에서요 가장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병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매우 유명한 약도 있었어요. 귀약과 안약, 특히 안약, 눈을 치료하는 안약. 이것이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대한 목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양털을 생산합니다. 모직과 면직으로도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황금을 많이 보유한 은행, 안약, 양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의류 제조 공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도시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들 역시도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부자 도시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족하다 보니까 그 물질 때문에 교만했던 것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내가 주일날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예배에 내가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 내가 헌금 이만큼 하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부유한 삶을 누리는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런 것들이 변함없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돼. 안주하는 모습,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어떤 영적 생명이 있겠어요? 여기에 어떻게 주님의 사명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어떻게 믿음의 헌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데이토나 비치라는 작은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미국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국에서 2023년도 인구 통계를 발표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찾아봤어요. 들어가서 데이토나에는요 인구가 많지 않아요. 데이토나 비치의 인구가 8만 얼마 정도밖에 안 돼요. 뭐 그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아시아 한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했는데 한인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시안이 몇 명이 있는지 그거는 나오더라고요. 데이토나에 살고 있는 아시안이 몇 명이냐면 2188명입니다. 정확한 숫자예요. 2188명의 아시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베트남, 뭐 인도 다 포함이죠. 일본, 한국 다 포함해서 2200명이 안 돼요. 그 중에 우리 한인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매우 적은 숫자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인 인구들 중에서도 몇몇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우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 지금도 그렇지만 예배 분위기가 참 좋아요. 다른 교회들에서 느낄 수 없는 예배 분위기가 있어요.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요, 감정 싸움하는 일도 없고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안부 물으면서 기쁨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모난 분들이 없어요. 모난 분들이 없어요. 성품들이 온화합니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거나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 살기도 좋아요. 참 좋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좋다고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렇게 안주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건강도 있었습니다. 부유하니까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잘 가요. 약도 좋은 약도 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생활도 관심이었겠지만 그거보다 사교에 관심이 많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생활은 그 사교를 도와주는 하나의 들러리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히 상류층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흔히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사교하잖아요. 교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우는 애완동물 우리 집에 뭐 고양이가 몇 마리 있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서로 모여서 또 무슨 얘기해요? 내가 이번에 무슨 취미를 가졌는데 이런 취미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모여서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상류층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생활하는 것조차도 내 사교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교합니다 하는 사람들하고, 그런데 나는 이런 종교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고상한 사람이야 라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예수가 왜 필요해요? 내 액세서리 하나, 좋은 액세서리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 진짜 모습을 내가 직면하게 해주겠다. 내가 진짜 모습이 뭔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부유해서 부족한 거 없다고 말하고 있지, 실상은 너희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고 눈먼 상태였고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와 현재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재물, 건강, 인맥, 지식, 이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일론 머스크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그 정도 가졌으면 여러분 자랑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건강 뭘로 자랑할래요? 여러분 지식 뭘로 자랑할래요? 자랑할 게 없어요. 인맥 자랑할 거 없어요. 지금 나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전혀 하나 없는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미련하고 연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나의 현재의 진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권면을 하고 있죠. 야, 니들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요한계시록 본문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다는 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뜨겁다는 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차게 하든지 뜨겁게 하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 말씀에 냉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런 말 알죠? 우리 청년들도 알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세상의 가치관도 좋고 성경의 가치관도 좋아, 그냥 나한테 좋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차가운 신앙생활이에요. 냉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냉정해야 돼요. 냉정하다는 하나님 말씀을 잘라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에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에 냉정하게 그냥 그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우리는 I am the way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 아니잖아, 다른 것도 가질 수 있잖아, 다른 종교도 가질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야, I am the way예요, the way. 다른 거 없어요. 그 길이에요, 오직 그 길. 바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차가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뜨겁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열정을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열정,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헌금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끼리 그냥 쎄쎄쎄하고 놀려고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센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난번 재직회 때 제가 첫 번째 여러분 재직들에게 드렸던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곳에. 그것이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잘 되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자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금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예물 드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사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 중에 예수 믿는 것이 그 중에 한 개가 아니라 다 떨쳐내라, 냉정하게 다 떨쳐내라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온전히 서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열정을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또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불로 연단한 금은 정제된 순금을 말하고 있죠. 즉 믿음의 순수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요 불순물로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내 입맛에 맞도록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 꽤 맞춰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 이것이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흰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순결한 삶을 말합니다. 깨끗한 행동과 생활을 말해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들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행동을 안다, 너의 삶을 안다, 너의 생활을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그에 걸맞는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 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나의 믿음과 열정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순결한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을 흰옷을 입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약은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환경을 볼 때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항상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입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입견. 선입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허름한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청바지만 입고 있고요,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어요. 맨날 똑같은 검정 티셔츠, 맨날 똑같은 흰 티셔츠, 라운드 티셔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랬고요,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가 그래요. 그 사람 보고 여러분 저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청바지와 티셔츠만 입었는데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사람들의 옷차림만 본다면 우리의 선입견은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눈은요, 부정적인 눈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상황만 본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걱정되시죠?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곳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두드리고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테스트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장소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 절을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